모든 희생물이 전부 제단에 와가지고 거기서 잡고 거기서 태웁니다. 그러나 이것만은 예외입니다. 특징이 많습니다. 우리가 브릿 하다샤 신약을 보면 이것이 입체적으로 해석이 되고 있는 내용을 우리가 알죠. 히브리서 기자는 진밖에 제사를 통해 메시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보았는데 성전 시대에는요, 예루살렘 전 시가지가 과거에 광야 생활할 적에 캠프를 딱 치는 그거 똑같습니다. 성막에도 캠프가 있죠. 12지파들의 캠프가 있는 그곳이 진내입니다. 그리고 그 바깥에는 진방이라고 합니다. 레위기 4장에서와 같이 속죄제는 진 밖에서 불사르게 되는데 마찬가지로 궁극적인 속죄 제물이 되신 우리 예수와 메시아께서는 어디에서 돌아가셨습니까? 어디서? 성문 밖.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1절에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릅니다. 영문 안에 들어오면 안 돼요. outside of the camp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2절에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해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러니 예수님께서 돌아갈 모든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하는 희생제사로 드려진 예수님이 무슨 율례를 따랐습니까? 토라의 율례를 그대로 따르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하는 이 역사적인 속죄 제물에서 예수님 마음대로 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하물며 이 속죄 제물의 은혜를 받은 용서함 받은 우리들이 얼마나 주님의 뒤를 따라가기 위하여 이 토라의 길을 걸어가야만 할까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지 모릅니다. 히브리서 13장 13절에 그런지 우리는 그 농역을 짓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주님이 주신 율례를 그대로 따라서 예수님이 가신 길을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 토라입니다. 인스트럭션. 예수님이 이렇게 율례를 따라서 우리의 죄를 지고 가셨으니 너희들도 내 사랑하는 식구들도 그대로 따라오는 이것이 토라 회복의 기본 자세인 것입니다. 특별히 에스겔서 43장 21절에 보면은요, 붉은 암송아지를 잡기 위하여 진 밖으로 나가는데 성내에 문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그런데 특별한 문을 반드시 통과해야 돼요. 아무 문을 통과한 게 아닙니다. 그 속죄 제물에 에스겔서 43장 21절에 그 속죄 제물에 수송아지를 취하여 전에 정한 처소 곧 성소 밖에서 불사를 지며 정한 처소 appointment 날짜도 정한 날짜에 주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죠. 또 우리가 안식도 정한 시간이 있죠. 주님이 오시는 시간도 정한 시간에 오십니다.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영문 밖으로 나가시고 정한 처소를 통하여 나가셨어. 성소 밖으로. 그래서 이 정한 처소를 히브리 말로 mikpah라고 합니다. mikpah. 그런데 이 뜻은 정한 처소일 뿐만 아니라 수를 세다 조사를 받다 하는 뜻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헤롯 성전 시절에 정결식은 동쪽에 있는 감난산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언제나 이 성전은 동쪽을 향하고 있는데 해가 뜨는 곳, 그 해 뜨는 곳을 향한 곳이 감난산 동쪽입니다. 그래서 붉은 암송아지도 그 감난산에서 잡았습니다. 거기서 태웠습니다. 그래서 그리로 나가는 문도 동쪽을 향하여 나갑니다. 그래서 그 동쪽으로 나가는 이 처소문 미프카드 이 문을 통하여 이 처소문을 통하여 나갔다는 기록이 이 토라의 미슈나에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 시절에 이게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데 문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 붉은 암송아지는 어느 문을 통하여 나갔는가? 그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하여 가신 그 길도 그대로
바로 나타나게 됩니다. 예수님이 그냥 기분 나는 대로 가신 게 아니에요. 토라의 법칙대로 그대로 가신 겁니다. 여기 보니까 느헤미야 3장 1절에는 쉬프 게이트가 있죠. 3장 3절에는 피쉬 게이트, 생선문도 있네요. 피쉬 게이트. 그 다음에 3장 5절에는 올드 게이트, 옛문. 그 다음에 3장 13절에는 골짜기 문. 또 3장 14절에는 오물문, 덩. 우리 성경에는 분요라고 해서 분문이라고 해요. 분문. 그 다음에 보면 파운틴 게이트. 이건 기초가 되는 문이라고 되어 있죠. 워터 게이트, 수문이 있죠. 그 다음에 여기 무슨 게이트입니까? 호스 게이트, 말이 나가는 문이 있죠. 이스턴 게이트, 동문 있죠. 그 다음에 여기에 메프카드 게이트가 느헤미야 3장 31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토라를 알아야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속죄하신 그 속죄의 모든 내용들이 입체적으로 구체적으로 생생하게 나타납니다. 여기에 제가 여러 가지 문을 아까 소개를 했지만은 제가 말씀을 다 적어놨습니다. 느헤미야 3장 1절에는 양문이 있고 느헤미야 3장 3절에는 어문, 피시문, 어문이라고 되어 있네요. 느헤미야 3장 6절에는 옛날 문, 옛문. 느헤미야 3장 13절에는 골짜기 문, 벨리 게이트. 느헤미야 3장 14절에는 분문, 덩 게이트. 분용을 내보내는 문. 느헤미야 3장 15절에는 샘문, 파운틴. 느헤미야 3장 26절에는 수문, 워터 게이트가 나오죠. 느헤미야 3장 28절에는 마문, 말들이 나가는 문. 느헤미야 3장 29절에는 이스턴 게이트, 동문이 있고요. 여기에 느헤미야 33절에 그 다음은 금장색 말기야가 한밑간문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여 느디님 사람과 상고들의 집에서 부디 성모들의 누이를 얻고 느헤미야가 이제 와가지고 예루살렘 성벽을 고쳐가지고 오랜 포로 생활 끝나가지고 토라를 다시 회복하여 예루살렘 성전문을 다 회복했습니다. 그래서 그 문을 회복한 문 중에 한밑갓이라고 했는데 이 한밑갓 문을 히브리 성경은 미파가트 문입니다. 느헤미야 3장 30절 성 모퉁이 눈에서 양문까지는 금장색과 상고들의 그 양문 바로 위쪽에 있는 문입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3장 25절 26절에 보면은 조사를 받은 회중에 드린 은은 성소의 세겔대로 100달란트와 1775세겔이다. 사람들이 그 은을 가져온 그 조사를 받은 수를 사람 숫자를 세운 이 헌금 모은 것을 이렇게 계산했죠. 그 다음에 조사를 받은 자가 20세 이상으로 다시 말하면 은을 드린 사람이 20세 이상으로 60만 3,550명적인 즉 성소의 세계대로 매인에게 각 사람 머리마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마다 한 배가 곧 반세계시다. 반세계를 지금도 유대인들은 합니다. 이제 오레곤에서 다음 2주 후에 성회가 있는데 거기에 멀리 예루살렘에서 이 반세계를 연구하는 유대인 도라학자가 옵니다. 그래서 그걸 지금도 반세계를 소개하고 복음을 가르칩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매인 사람 숫자 한 사람마다 구속의 그 은총을 막 구체적으로 계산하는 훈련들이 옛날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로 당시. 그래서 여기에 매인이란 말, 사람 머리만한 말을 똑같은 말이냐면 조사를 받은 수, 파카트하고 똑같은 말이고 여기에 이 매인이라는 단어가 굴고렛 히브리 말이 매인,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머리통수가 굴고렛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돌아가신 그 언덕이 무슨 골짜기입니까? 골고렛 해골 사람 머리를 하나하나 세우고 거기에서 주님께서 그 정확한 그 문을 통하여 나가셔서 돌아가신 사실을 우리가 공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보면 참 예루살렘 제3성 성전 연구에서 잘 그렸죠. 여기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습니다. 여기에 성박입니다. 여기에 미프카드 문 그대로 지금 붉은 암송아지를 잡아다가 감난산 위에서 지금 이 소도요 반드시 이 성전 지성소를 향하게끔